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최대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또 자녀들을 돌봅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 자신의 관심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이런 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3,3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그 설문조사의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 1등이 뭐냐? 복권에 당첨되거나 그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72%로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9%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돈벼락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것입니까? 무엇이 나의 최대 관심사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집만 보인다고 합니다. 자동차 파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동차만 보인다고 합니다. 보통 목사님들 어디 가든지 교회가 그렇게 잘 보이신대요. 딴 분들은 교회가 안 보이는데 목사님들은 교회가 저 구석에 숨어 있어도 다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관심사가 더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관심사이십니까? 혹시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괜찮습니다. 목사도 가끔 그런 생각 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성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막 열심히 살아갔는데 막 내 뼈를 다 갈아가지고 영혼을 갈아서 그걸 살아갔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허무한 인생, 실패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그 인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우리의 눈을 두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뭐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살라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더 가치 있는 인생이면 저는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네 돈 많이 벌어라. 자녀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실 텐데 성경에 보면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은 500번이 나옵니다. 500번. 그런데 돈에 대한 구절은 2000번 나옵니다. 2000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만 봐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37개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18개, 반 이상이 60%를 차지하는 그 이상이 물질과 돈에 대한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돈을 중요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돈이 중요합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벼락 맞는다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느냐고 그냥 인생 가운데 죽어라 고생하고 죽어라 고생하면서 나중에는 병 들어서 그 병을 고치느냐고 그 번 돈을 다 쓰는 게 인생의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막 금은 보화를 다 쌓아놓고 먹을 거를 막 몇십 년 먹을 거를 쌓아놓고서 야 이제부터 나 내일부터 진짜 그 인생을 즐기면서 평생 놀고 먹자 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련한 사람아, 내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가져가실 텐데 그러면 네가 이때까지 쌓은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많은데 아파서 침대에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정말 많은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돈은 정말 많은데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저지릅니까? 일만하게 그 뿌리가 돈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돈 때문에 미워하고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까? 많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또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해서 막 100살 넘게 살려고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 산다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도 하고 막 좋은 것도 막 좋다 그러면 장어니 뭐니 그냥 막 다 뱀이라도 잡아먹고 그렇게 몸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는 늙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도 안 보이고 막 단어도 까먹고 막 말도 헛나오고 소화도 잘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점점 고장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 후손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거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막 관심을 기울여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 주위에 수많은 목회자 자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목회자 자녀분들 중에서 다 뭐 제각기인데 그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오지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간 선교사님 그 자녀 걱정되잖아요. 어떻게 그 자녀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 오지에 가서 뭐가 있겠어요, 사실. 뭐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 오지에 가면 그런데도 그 자녀들 막 엄청 잘 되더라는 겁니다. 막 유엔에서 일하고 막 국제 변호사가 되고 그런 거 보면 놀라워요, 놀라워. 그 오지에서 가가지고 어렸을 때 가서 부모님 선교하는 거 다 보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장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관심사에 두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제가 그거 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로 두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의 관심사, 너희의 인생의 관심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 정말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모든 만물을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이 모든 만물을 너희가 누리며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라. 이 땅을 막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만물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며 즐기며 풍족함 속에 인간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고 살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이 그것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하는 거는 우리 파리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후서를 쓴 바울도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의 인생 가운데 내세울 것이 엄청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집안이면 집안, 학벌이면 학벌, 신분이면 신분,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 관심사에 두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돈이 있을 때 그 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어야 가족이 잘 되고 자녀가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키우는 게 이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재산이 아닙니다. 학벌이나 사업,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뭐를 물려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그 인생을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최대 관심사가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 인간은 정말 선하게 태어난다. 성선설. 선하게 태어나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악해진다라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최초의 인간이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 죄성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깨끗해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빚을 져서 막 차딱지가 들어와서 우리가 막 집도 뺏기고 뭐 다 뺏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갈 데 없이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칠 격으로 더 빚쟁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넣은 겁니다. 우리가 뭐 벌어서 이거를 갚을 길도 전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분이 쫙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쫙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라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감옥에 갇혀있는,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완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 따라 주위에 있는 이웃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필요 없다. 뭐 구역의 모든 말씀 다 필요 없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너네한테 줄 율법은 딱 이거 두 가지로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 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두려움과 걱정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생각 속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감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불신이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고 우리 주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비극인 것처럼 영혼의 죽음은 더 큰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냥 뭐 100세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과 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점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시간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팔팔 뛰는 인생이 있다가도 그 인생이 유한하다는 그 진리 앞에서는 다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한 번 살다가 죽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다고 우리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지면서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를 구원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이것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저주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난의 저주가 해방되어서 우리는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셋째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보혜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인생을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이 땅을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삶은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